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성가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뒤에서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왜냐면 오늘 찬양하셨는데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했는데 정말 머리가 다 양들 같으세요. 뽀글뽀글뽀글해서.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찬양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머리 스타일까지 맞췄나,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네, 분위기 좋은 교회는요 시키지 않아도 뒷사람하고도 인사하고 목사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인사하는 교회가 분위기 좋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최근에 나는 자필로 쓴 편지나 카드나 연하장을 손글씨로 쓴 걸 받아본 적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많이 없어요. 손 내려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속도가 경쟁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요즘엔 뭐 깨똑이라든지 또 연하장이 오더라도 그냥 인쇄된 걸로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동서양을 떠나서 사람의 정서적인 게 다 똑같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하긴 한데 정말 사람의 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월가의 쪽집게로 알려진 투자 전략가 바이런 윈이라는 회장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신세진 이에게 손편지를 써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없으신 분이 거의 없고 핸드폰 없는 분은 진짜 없어요. 그러면서 연초 연말이 되면 많은 메시지들이 오긴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읽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정말 복사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 감사의 말이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최근 1년 동안 누구에게 손편지를 써봤다. 카드나 연하장이나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전달해 보신 분 계세요? 그래도 받은 분보다 보내신 분이 더 많다는 게 우리 하늘교회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맞아요. 요즘 감사를 받는 것도 감사를 주는 것도 인색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감사거리를 찾아야만 찾아지는 게 감사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찾아야 감사하게 되는 게 오늘날 현실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나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이 감사가 너무도 사라지진 않았는가? 감사는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환경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깨닫는 데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손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그래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감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데가 어디죠? 우린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감옥에 간다 하면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로마 감옥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재판을 받을 것이고 자칫하면
죽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 그 로마 감옥은요, 춥고 좁고 습기가 차서 잠도 제대로 자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나의 가죽옷을 가지고 와라. 왜요? 춥고 좁고 습기가 차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가 다음에 올 때 내 가죽옷을 꼭 갖고 와라 라는 거죠. 우리네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금방 위축되고 소심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상황은요, 감사할 만하다든가 기뻐할 만한 상황과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친 채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았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5절 말씀에요, 바울 자신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대요. NIV 성경에서는 이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너십은요, 단순한 참여가 아닌 참여하고 협력해서 이루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위해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고 동역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첫날은 언제일까요? 이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첫날이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이후 바울은 자신이 시작했던 이 복음의 역사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전달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원한다라는 사명을 이루는 그 꿈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또한 감옥에 갇힐 때 이제 빌립보 교인이 예수를 떠나면 어찌하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 어찌하나 라고 했는데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더욱 담대히 복음의 역동 가운데 살아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일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바울은 기뻐하고 어떻게 했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야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간증을 했는데 한 집사님의 간증이 너무도 마음에 이제 새겨져 가지고 오늘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 간증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밤새 울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40대시거든요. 근데 30대 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밤새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한마디가 듣고 싶어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 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상황은 어렵지만 다 내려놓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자고 하시니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한마디가 영혼 구원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훈련생 과정 6개월, 훈련자 과정 6개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노방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호수공원에서, 일산 호수공원 말하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제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추고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 새롭게 만나게 될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 가정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져만 갔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환점은 일어났는데 상황은 어때요? 더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에 우리 가정을 보내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사동으로, 일산 식사동 아시죠? 우리 김현모 장로님 사시는 식사동, 그 식사동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와 눈물,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롭게 허락하신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막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동에 둥지를 틀고 자기 아기의 유치원 친구 엄마인 한 권차를, 지금 집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이분을 전도 축제에 초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쁨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해가 되세요? 집은 경매로 다 넘어가고 살 집이 없어 겨우겨우 집 얻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 엄마 친구를 이제 전도 축제에 초대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한 5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실까를 생각하니 가슴에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식사동으로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운 만남을 위해 도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형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저에게 1학년 반 대표, 학년 대표, 도서보람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얼떨떨하게 맡게 된 직책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주님의 뜻으로 믿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정해지고 그분들의 상황과 고민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은 저를 위로라도 하시듯 아름다운 열매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도로 준비합시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친구로, 언니로, 동생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또 제 마음을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가 부담이시라면 생각을 바꿔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기대하시면 어떨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간증을 마치세요. 이분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맞아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상황, 환경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경험되어질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사할 집이 없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힘들고 원망이 가득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현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사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도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자가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녀는 분명 불쌍한 여인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아가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90세까지 일생을 살면서 약 600편의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그녀의 찬송시가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에덴소가 같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기까지. 이게 대표적인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 아닙니까? 에덴성가대가 좋은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날, 이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 역사는 쉬지 않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이걸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건요, 감사하잖아요. 졸고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2명 깨셨어요. 감사하죠. 다시 해볼게요. 바울이 이런 불안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요? 뭐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조금 전 간증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에겐 이러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저도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제가 일상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동역자들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해서 교회를 하여튼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김민기 목사님이 은인이에요. 김민기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신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늘교회 알게 되고 또 면접 보고 와서 이제 제가 하늘교회 사역하게 됐는데, 저는 와서 하나님께서 하늘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오게 하셨구나 라고 믿었고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하늘교회 오면서 우리 고향 교회에 있었던 우리 후배들 있잖아요. 서울에 와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그 후배들이요, 이제 우리 하늘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1명, 2명, 지난 주일에 또 2명의 고향 후배들이 서울은 올라왔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혼자 교회 다니기는 뭐하고 아직 신앙도 잘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테니스 운동을 다녀요. 운동하려고 다니는데 거기서 제가 목사인 것도 다 밝히고 했는데, 지난 전도축제 때
테니스 우리 차기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저는 그냥 운동하러 갔는데 재밌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운동도 시켜줘, 전도도 시켜줘.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바울은요, 이러한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다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바울은요, 심지어 1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뼈 빠지게 일만 시키고 삶을 어렵게 지치게만 하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 시간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맞아요. 이런 고백이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리고서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시편 말씀 가운데요, 알지어다라고 명령이 등장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는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알기 전에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시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너희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기르셨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 좀 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일평생 동안 그분 없이, 그분의 도움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그분의 사랑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나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한다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조건과 상황에서 살든지 죽든지, 집이 경매에 붙여지든지 말든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교회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맨날 혼내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이 낙엽 떨어질 때 맨날 교회 막 쓸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낙엽 떨어질 때 쓰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왜 안 쓸었어 너?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배운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역전에서 만나도, 목욕탕에서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도 그분이 유언이 그거예요. 내 장례식장에서는 꼭 이렇게 두 개를 써붙여라. 이쪽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내가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써붙여라.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서, 제가 이제 고향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근 10년 돼가는데
계속 입에서 인사할 때, 전화 끊을 때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은 받는 분이 그래요. 뭘 목사님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그게 아닌데, 그냥 나는 내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데 받는 분은 자기 때문에 감사한 줄 알고. 지금 오해하신 분 한 3분 있으시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도 감사한데, 근데 이게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연습해 나가고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제안을 하려고 해요. 11월 동안만이라도 우리 서로 만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 이게 또 다 하면 너무 그러니까 저하고만이라도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아니까. 어때요? 약속? 지금 2명밖에 약속 안 했어요. 우리 에덴 성가대 약속? 하늘교회 성도님들 약속? 감사합니다라고 11월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이제는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감사,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